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전원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때 그 인생이 멋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인간 스스로가 세워놓은 계획과 그 모든 가진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가장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참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우리가 1장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너희 죄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거슬려서 정반대의 길로 행했던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요나서에 의하면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2장에서 1절에 2장에서 보면 그가 1장에서 수많은 그 배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큰 고난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입술에 이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의 배 풍랑에 만났을 때에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느냐 바로 배 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스려 행했을 때 그의 영혼은 점점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은 더욱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스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선원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고 하다못해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했을 때에 그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밑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해저의 끝까지 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바다의 깊은 물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을 삼키게 하시고 이제 자기의 영혼을 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그에게 큰 고난의 그러한 상황을 주셨을 때에 그는 결국 기도하고 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했을 때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것은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소망의 부재의 상태, 바로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에게 소망이 누구인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슬려서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고난 가운데 자기의 방향과 나의 모든 길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피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벌써 선을 긋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를 거부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긋났을 때 요나의 길처럼 잘못된 방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으로 바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